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청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그 에스더 7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입니다. 잠깐만요. 에스더 7장. 에스더 7장 1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 다 같이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니.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리하여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유대인을 멸하기로 한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제 그 음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작으로 그리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들을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의 기록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4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래됐죠? 신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중에서 눕기와 에스더라는 여자의 이름을 따라 책 제목이 붙여진 2권 중에서 유일한 한 권의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듯이 그 나라의 역사 또 하나님의 성경은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더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수에로 때의 일이라. 이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치리한 아하수에로라.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5대 왕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역사가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배출을 했죠. 페르시아 대왕국에서도 5대 왕을 가리킨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이방 왕국인데 애언적으로 페르시아는 영국의 예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지역을 다스리던 왕으로서 즉위한 지 제3년에 그 나라의 권세자들과 귀족들과 고관들을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그 잔치 기간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왕이 살고 있는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을 왕궁 정원에 초대하여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면서 거나하게 취한 그 왕이 미인인 와스티 왕비를 백성과 고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시를 통해서 그 잔치 자리에 불러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 그 일로 와스티는 폐위되었습니다. 폐위. 그 이후 2장에서는 와스티 왕후가 폐위됨으로 인해서 왕비를 뽑는데 가난하고 부모 없는 젊고 아름다운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여러분 유명하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서 그녀의 가족 중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친척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키워서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감추게 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로 간택되도록 주선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때 사건은 왕의 침소를 관할하는 2명의 내시가 있는데 빅단과 테레스가 그때 왕의 그 잘못에 대한 것을 경로하고 왕을 죽이기 위해 암살 음모를 꾸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음모 사실을 입수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림으로 왕의 신하들이 그 진상을 조사했더니 사실로 드러나서 그 2 내시를 사형에 처하고 왕의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지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때 왕을 향한 충성심에 대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페르시아의 국립 기록 보관실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보관되어 있듯이 자 여기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인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대한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의 일들을 책에 기록되어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충실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잘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하고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가는 그 모습은 성경에 위배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업에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한 장 넘기셔가지고 두 장 넘기셔가지고 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2절.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예.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용을 유대인의 대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에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각의 목숨을 살려줌으로 인해 그 후대가 그 하만이죠. 여기 방금 읽었던 하만이 아각의 직계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죠. 그런데 그 하만을 왕이 승격시킴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제2인자입니다. 예. 왕은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했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의 원수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또 경의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말하기를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면서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자기 선조의 원수인 그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의 왕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만은 왕에게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금액이죠? 은 1만 달란트. 예. 그래서 왕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마음대로 허락을 했습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언제쯤
대학살을 감행할지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제비를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13일에 1월 13일이죠. 1월 13일에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결과 아달월 즉 12월 13일로 결정됨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고 127개 지방에 그 왕의 조서를 마차를 이용해서 전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만의 음모가 유대인들에게 불보듯 뻔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모르드게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방 가운데다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문까지 갔으나 붉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 사건을 알고 왕의 성문 근처에서 자기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함으로써 모르드게와 동일한 상황이 그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 똑같이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왕후 에스더는 자기 시녀와 내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자기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수산 성읍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모르드게에게 요청함과 동시에 나와 나의 여종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금식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요소이며 섭리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아주 귀한 효과적인 바퀴라고 전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에스더가 왕의 법을 어기고라고 말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왕을 보호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때는 왕을 시해하는 작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법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궁정으로 들어가면은 왕이 자신의 금호를 그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호위병들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근 3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 간청하려면은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뜰 앞에 드디어 섰는데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후 에스더에 대한 애정에 이끌려 왕은 즉시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의 금호를 만짐으로써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말하자. 에스더는 왕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마련해 놓은 사적인 잔치 자리에 하만과 함께 초대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왕은 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은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그대의 소원을 말해 보라고 두 번째로 권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말을 에스더에게 또다시 하게 된 것은 그날따라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아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마음을 내비쳤는데 왜 에스더가 당장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 왕의 말이라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좋은 절호의 찬스를 에스더는 놓쳤을까요?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까지 하고 있었는데 간청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여인은 비밀을 폭로할 마음이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말할 시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는 비밀 폭로를 연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왕은 아마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왕 후에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왕의 마음 속에는 실로 궁금했지만은 다음 그 초청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만은 왕 후의 잔치를 마치고 대궐 문을 기분 좋게 나가고 있었는데 또다시 모르드게의 뻣뻣한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만은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대책 회의를 하면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한 자신의 부와 명예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자. 그들은 높이 23m의 처형대를 세우고 23m는 어떤 높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파트 7층 반에 해당되는 높이입니다. 23m의 처형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대궐에 들어가 그 유다놈의 목숨을 왕에게 요구하고 그놈의 무례함을 처벌하라고 하만에게 자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당장 일꾼들을 불러서 그날 밤에 23m의 처형대를 즉시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만이 경로하게 된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면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만이 서둘지 않았더라면은 그날 아침 일찍 대궐에 오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만은 그곳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한편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군주가 무엇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왕은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단 10분의 잠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왕 앞에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던 것을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반역의 음모가 들통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기록이 있는 그 페이지를 펴서 읽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페르시아 왕이 한밤중에 자기 왕국의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특별한 내용을 우연히 본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에 흥미를 느껴 잠들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황급히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뒤에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게 했습니다. 자기 온수인 모르드게를 하만이 제2인자인 하만이 이렇게 다닐 때는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하만을 대적하기 위한 상황들을 모두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더 7장. 에스더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나가니 왕이 둘째 날 술 잔치에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나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시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은 또 왕께서 기뻐하신다면은 나의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이는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진멸하게 되었음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은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2절을 보시면은 왕이 둘째 날 술 잔치에 왕은 한 번 더 에스더에게 자신의 제안을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127개 절반을 주라고 할지라도 그대의 그것을 허락하고 시행하겠노라. 그러므로 에스더가 이번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왕에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나의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이는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었음이니이다. 에스더는 이러한 긴박한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또 에스더의 백성이 곧 죽게 되어 있으므로 그녀의 죽음도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라고 왕에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만이 내린 칙령이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것인지를 전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 법령을 기록한 당시만 해도 하만은 왕에게 백성들의 신분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을 따라서 자신의 국적을 그때까지만 해도 비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를 진짜로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감히 그런 일 행하기를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무서워하더라.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감히 그런 일 행하기를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그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이니이다. 강하게 왕한테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하만을 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사탄이란 이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하만은 자기가 왕후의 호의를 받았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왕후 에스더가 하만은 자신의 원수요 또한 악한 자로 부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 하만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여러분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왕이 화가 나서 술 잔치에서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일어났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때 왕이 왕궁 정원에서 술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 있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그가 궁 안 내 앞에서 왕후도 굴복시키려 하는가 하니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7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왕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냉정을 되찾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서 나와서 정원을 잠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지금 바라볼 유일한 소망은 에스더와 함께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만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에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당시 사람들은 소파 위에 기대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죠. 그러나 여기 8절에서는 그 소파 같은 것이 침상으로 불립니다. 침상. 하만은 자비를 간구하기 위해 에스더가 기대고 있는 침상에 가까이 가서 엎드립니다. 분명히 하만은 그녀의 손이나 발을 붙잡고 에스더의 손이나 발을 붙잡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밖에 나가 있던 왕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 왕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하만이 왕후의 처소에서 그녀를 겁탈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너무도 화가 난 왕으로서는 정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현장에서 말하기를 그가 내 앞에서 왕후도 굴복시키려 하는가? 이러한 말이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비병들이 들어와서 하만의 머리 위에 검은 자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구절의 이면에는 하만이 더 이상 왕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절, 내시 중 하나인 할모나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높이 50규빗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는 것을 또한 보소서. 하만이 왕을 위하여 좋은 조언을 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 하더라. 다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나오는 할모나는 에스더 1장 10절에 나오는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7 내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내시. 이 할모나는 왕에게 보고하기를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 하만이 세운 교수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수로의 왕은 그 교수대에 관해서 신하의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만을 그 위에 매달아라. 하만에게는 어떠한 공판도, 어떠한 배심원의 판단도, 어떠한 황소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아예 판결을 왕이 내려버립니다. 왕이 그 당시 직접 이러한 사형 명령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동양의 왕들에게는 막강한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 교수형은 사실 주요 형벌 수단의 하나이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교수형을 당한 마지막 사람은 1963년 아이오와주 주립 교도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대중 매체는 이 세련된 감수성을 거느린 형벌이란 이유로 교수형을 저지했지만, 그러나 찰스 맨슨과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그 악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바닥에 뚜껑 문에 달린 네버를 당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가 약 이틀 동안 시신을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쓰여진 큰 표지판을 달아 놓아라. 그렇게 하면은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10장 10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합이 안 들어갑니다. 10절 시작.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예, 결론이 났습니다. 예,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해칠 음모를 꾸미는데 시간을 보내고 복수를 위한 이 모든 계획들을 용이 주도하게 세우고 있다면 주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어 여러분 스스로가 괴락의 희생양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은 여러분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복수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갚아주시 않으실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갚아주실 경우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탁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원수들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께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 세웠던 바로 그 교수대에 자기가 교수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기도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끈질기게 3일간의 금식 기도로 철저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합력하여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예언적인 예표로 볼 때 왕이신 여호와의 아내이자 왕으로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환란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서는 그를 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사탄의 이름을 의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의 예표인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뭐를 했죠? 대책 회의를 한 결과 높이 23m의 처형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해 어느 날 마귀들끼리 모여서 전략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속으로 자문자답을 해 보십시오. 그 내용인즉 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마귀가 말하기를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마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봤지만 오히려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더 늘어나기만 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말하기를 자,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둡시다. 감옥에. 감옥에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한 마귀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둬봤는데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것도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교하고 지혜로운 마귀 하나가 깨를 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고 성경도 마음껏 읽게 하고 또 기도와 찬송도 마음껏 하게 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지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줍시다. 자유. 왜? 다만 자유를 주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오늘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고 불편하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도록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넣어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그 마귀들은 전략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함으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른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늘 또 그 마귀들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서 아주 지혜롭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마귀들의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혹 여러분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겠다고 다짐한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쾌락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정신 바짝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실제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술이나 어떤 약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게으름은, 잘 들어보십시오. 게으름은 일종의 죄의 씨앗으로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게으름이라는 불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약사들이 처방한 것들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이나 지금 당장이 아닌 내일만 부르짖는 게으른 성도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 그날에 할 일을 또 미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란 이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안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이 세상에서 특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예, 주님 이제 제가 곧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당장. 예, 일꾼들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과거에 봉사도 열심히 했고 모든 일에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과거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좀 쉬겠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보지만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편하게 한평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떠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할 수 없지만 건강하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면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지 못한 불쌍한 영과 혼도를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합시다. 기회는 마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당장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회는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7장의 마지막 절인 1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사람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예, 이제 하만은 죽고 왕의 분노는 그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도 다가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주변에는 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풍성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53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가를 부르신 후에 어제 한성은 형제님이 서울에 거리 설교를 갔다 왔어요. 서울에 형제들하고. 그래서 그날 어제 거리 설교를 하면서 6명 정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까지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잠깐 식사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찬송가 553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권세 한없고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나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나니 누가 다시 걸어라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원 백성 되수니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만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